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일 앞절에 보게 되면 가인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인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 왜 가인같이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중심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같이 안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인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인은 주전 4115년경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으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뱀의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받은 저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식 낳는 얘기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 에덴을 쫓겨나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얻은 아들이 아벨이에요. 이들이 성장했어요. 독립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이제 각기 이제 예배를 드리죠.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그 목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가진 그 소출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가인은 그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또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벌써 느낌으로 알았죠. 보니까 뭐냐면 제물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데 아마도 그냥 연기가 그냥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아마 그랬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그런데 뭐냐면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단의 그 연기는 아주 고스란히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속으로도 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는구나. 이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마음속에 시기가 나고 시기가 변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변해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변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 결국은 어느 날 불러가지고서는
돌로 쳐 죽이는데 최초의 존속 살해로부터 이 존속 살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의 말씀을 전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어떻게 가인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보게 되면 악에게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악에게 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12절 읽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말이죠, 이 악한 마음이 점점 더 가지고 있을수록 표독스러워지게 되고 점점 더 그것이 아주 가공할 정도로 무섭게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러분 1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악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악인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살인, 강도, 도적질, 이런 무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서 자기의 합리적이고 그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의 룰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보고 도둑질하자, 사기치자 이러면은 차라리 쉽겠죠. 안 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악한 자다 하는 거, 악한 자다. 하나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는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 꾀를 따르지 말라, 방법을 따르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오만도 인간 대 인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버젓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까지 해주셨는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다는 거, 이것이 오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다음 2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뭐나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어디 가나 나무가 그냥 무성, 그냥 엊그제 저 마당 깎아줘 풀로 다 그 깎아줬는데 그냥 비 한 번 오니까 또 쑥 자래 이거. 아유 이게 그냥 풀이 많이 자라니까는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호강에 겨운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그 땅은 말이죠 풀들도 귀해요.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시냇물이 흘러가나 물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냥 나무가 자라고 온 세상이 다 그냥 붉은데 거기는 그냥 아주 무사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거든요. 물은 곧 생명이고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에게 속하지 않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조심해야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되는 거고 피해가는 건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말이죠 너무나 복잡하다해서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에 위험이 더 살아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위험이 더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래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그 어떠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몇 갑절의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참담해요.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하면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걸 잘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성경은 너희의 말하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결과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어. 그러고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5절에서 6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딴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살인, 강도, 도적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100%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인은 오를 의자에 사람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를 의자에 인정할 인자만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인정받는 거,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보혈의 공로의 은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의인인 바로 그 해석은 신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때에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 알았어, 됐어, 그 정도면 돼 하고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정말 악에게 속하지 않도록 독청묵기적 요거 꼭 생활 속에 접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내 개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본문 13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이거는 빛과 어둠처럼 물과 기름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세상의 안티들은 끊임없이 생성되어서 결국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AD 100년여간의 그러한 상황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역사상으로 지속되어 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속에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가시적인 것만을 가지고 또한 시청각적인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결정된 사람의 그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 특히나 하나님의 세계를 그걸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해오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배경사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했는데 계속 이제 뭐냐면 자료를 연구하고 하는데 수많은 그 학설들을 보게 돼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참 과학자들 되게 거짓말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도 그냥 그 먼 우주, 태양계 넘어 은하계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유명한 학자들하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이 정설이 돼버려요. 그 사람 얘기하게 되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달에도 많이 가보지도 않고 달이 말이죠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썰을 막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가까워지는 주기가 몇 천년, 몇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몇 천년, 몇만 년 연구도 안 하는데 연구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하냐고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런 그 교육을 받아가고 그것이 뭐냐면 세뇌가 돼가지고서 그냥 옳은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뭔가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걸 우리는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잣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아직도 미지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또 읽어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비한 것을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아냐?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나 어떠한 증거적인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신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 기반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아는 것. 그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개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요즘 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처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갖다가 정부에서 모여라 말어라, 몇 명까지 모여라, 몇 명까지 모여라. 그것이 정의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른 걸까요? 지금 세상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척 갖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보면 옳은 걸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분노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원망되고 불평하고 막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이러지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냐?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철없는 아이가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수영 잡아당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근데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형제는 나의 혈육의 형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웃은 믿음이 같은 신자들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절대 나와 다르다고, 절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미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도 그냥 미운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나 봐.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몰라서 막 이러고 나를 괴롭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는구나.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미움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가는 욕이요. 형제를 막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미련한 놈 이런 표현 쓰지 말래요.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퍼대겠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앞으로 미련한 놈 이러지 마세요. 미련한 놈 그랬다가 어디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진대. 그 다음에 뭡니까? 라가라 하나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기에 잡히게 되고, 이 말은 사회적으로 압제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래봤자 화내봤자요 그 결과가 나한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의 미움을 싹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보혈의 공로로 탁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보혈의 공로로 청소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그걸로 씻어내느냐니까 독청묵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된다 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파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가서 형제 대신에 감옥살이하고 형제 대신에 가서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셨으니 그것을 초지일관 꾸준하게 뭐냐면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조를 지키다가 죽게 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 안 죽겠수다. 내 뜻대로 하겠수다.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났더니 가룟 유다가 사람 몰고 왔죠. 그 사람 중에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빼갖고 지생의 그 종 말고의 길을 탁 잘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무저항주의예요. 왜 무저항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저항이에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리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패턴을 꾸준하게 지키고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먹먹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랑이 뭐냐라고 개념을 하는데 여러분 4절서부터 읽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3개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는 거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참을인 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요즘 내 머릿속에 옛날서부터 들어와 있던 것을 그대로 쓰면 실수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일일이 찾아봐요. 그냥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그랬더니 그거 맞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냐니까 참을인 자가 3개면 어떻게 하냐니까 헤어짐을 면한다. 이런 단어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른 뜻으로 썼겠지만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과 헤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잘 참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참게 되잖아요. 근데 참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외쳤던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어봐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계시록 2장 10절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충성이지.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광범위한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독청묵기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가인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가인같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사고치는 이런 그리고 망하고 이런 일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아벨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셋을 주셔서 경건을 유지하고 의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인을 생각하며 결코 그를 닮아서는 안 되겠고 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 마음의 결심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독청묵기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늘 동행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결코 참으로 최종의 승리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